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아마 가장 오랜 시간을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출국하게 되면은 한 80일 정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인도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사건들 또 중요한 선교대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잘 이렇게 인도받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 3월 달에 저희 장모님이신 고 심선희 권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리고 6월 말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뭐 슬프고 이런 것보다도 천국 가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두 분이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또 프랑스 사역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셨던 분들인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파수꾼의 미션이다 이렇게 이제 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기도 배경이 돼야 되고 프랑스 선교의 기도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배경 속에서 제가 선교에 인도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아주 중요한 일, 큰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실 때에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실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큰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과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자기 인간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될 것 같고 내 실력으로 될 것 같고 내 건강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문제의 한계적인 문제가 올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지금 와 있는 갈등,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더 중요한 숨은 계획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나는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와서, 갈등이 와서, 시험에 들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언약 가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딱 두 개로 구분됩니다. 언약 그리고 기도입니다. 전도는 그 결과로 오는 겁니다. 언약과 기도입니다.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과 기도 외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복음과 언약이 깨달아지고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기도는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 깨달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임마누엘의 비밀이 회복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도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현장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 나라에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잡혀집니다. 제가 강북영광교회 이렇게 같이 인도받은 지가 이제 21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21년, 22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강북영광교회를 섬긴 지가 10년, 그리고 프랑스 선교회 현장으로 나간 지가 11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함께 전도운동 했던 분들, 함께 현장에 인도받았던 분들, 교회에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영광 돌리며 했던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년을 강북 영광교회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번에 와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참을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복음의 언약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강북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격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실력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교회만 있어야 되고 떠난 사람은 틀렸고 남아있는 사람은 맞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 있는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봐야 되고 미리 누려야 되고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쉽게 말하면은 미리 할 수 있는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거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한테 크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복음이 희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희 집 사모하고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진짜 2020년도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참 의미 있는 해다.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해다. 이제 뭐 장모님도 소천하셨고 또 우리도 코로나 걸렸고 또 저희 어머님도 소천하셨고 또 우리 두 자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무사히 결혼 예배 다 드리고 한 주만 늦었어도 아마 되게 좀 우리 결혼 예배가 썰렁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밀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무사히 맞춰서 좋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사람이 이렇게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 10년 넘어서 조금 새롭게 좀 다지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된 건데 우리 다락방에 걸어온 30년을 점검하고 또 걸어갈 30년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저 개인적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10년, 지금 걸어온 10년이라면은 앞으로 걸어갈 10년을 놓고 아니 앞으로 또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이 되어질 30년 아니 그 후의 사역까지 놓고 하나님께서 이 올해에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떤 언약과 어떤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려고 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어떤 가정에서는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어쩔 때는 10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이 진짜 몇 개월 사이에 다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무리 눈치 없는 저라도 약간 눈치채지는 게 그래 이제 우리 장모님 지병이 계셔가지고 우리 프랑스에 있으면 늘 이렇게 마음이 쓰이잖아요. 병원에 계시니까 또 이렇게 한 번씩 안 좋아지셨다 넘어지셨다 뭐 이런 또 그래서 수술 받았다 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와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늘 쓰이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또 좀 요양원에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조금 또 하면은 또 넘어져가지고 또 병원에 가셨다 하는 소식도 들리고 막 우리 형님이 옆에 있으면서 막 가슴이 철렁했다 하고 막 그런 소식 들리고 이러면요 이게 마음이 쓰이잖아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두 자녀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또 그것도 마음이 쓰이잖아요. 어쨌든 뭐 그리고 또 뭐 코로나 2번 이렇게 걸리고 나니까 많은 부분들을 건강 부분 특히 건강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부터 진짜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운동을 하거든요.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왜냐하면 그때 주신 메시지가 탁 저한테 잡혀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메시지죠. 몸으로 체험되어진 메시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또 점검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 메시지로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걸려있는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원래 다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이제 10년 정도 적응했으니까 이제 진짜 선교에 올인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제 좀 그거는 좀 눈치가 채지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좀 없거든요. 그거는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대회와 또 랩넌트 대회 그동안 또 주셨던 말씀들 또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 또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놓고 프랑스에 가서 어떻게 이제 인도받을 것인지,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랑스 선교사 파송, 선교사 결정, 선교사 파송, 그 다음 선교사 파송 받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들이 꼭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저도 다 기억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고 메시지들이었어요. 왜냐?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프랑스 선교의 중요한 언약들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방법이 뭐냐? 기도하게 하셨어요. 진짜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동기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다락방 내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걸 반대하는 사람까지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때 저와 함께 저를 파송하는 과정에서 인도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여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비자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진행되는 게 전부 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박 목사님 그때 그 후에 그 말씀을 하셨다. 조금 더 늦게 나와도 될 뻔했다. 비자가. 왜? 진짜 기도하게. 왜냐하면은 제가 가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는 일. 강북영광교회 전도사역.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진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모이는 교회 기도가 진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선교 사역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전도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새가족들도 살려야 되고 현장의 불신자도 살려야 되고 영적인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기도의 힘으로 살려야 됩니다. 기도의 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는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복음과 전도와 프랑스 선교를 통한 유럽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구나. 이게 진짜 내 미션으로 나는 어떤 문제도 걸리지 않을 거야. 어떤 갈등도 뛰어넘을 거야. 왜냐? 나는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24시 기도 파수꾼의 미션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시대 때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까지 완전히 우상숭배로 완전히 멸망시대, 멸망을 얼마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복음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상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읽어보면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요, 멸망을 얘기합니다. 40장부터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멸망시대, 재앙시대, 우상시대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언약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24시 기도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은 제 능력으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를 바꾸는, 재앙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일으킬 때마다 그 배경에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지도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한 맺힌 기도 속에 모세가 태어났고, 이도로 장로의 한 맺힌 기도 속에 결국은 이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고, 한나의 한 맺힌 기도 속에 사무엘이 태어났고, 이새의 한 맺힌 기도 속에 다윗이 인도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기도의 배경을 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시대를 보면서, 복음 없는 시대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자, 파수꾼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제자, 렘넌트를 세우고, 그 렘넌트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음 깨닫고 언약 잡은 자는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신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0절인데 다니엘 9장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내용이요, 여기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언약 잡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현장에서 인도받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의 포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회복될 기한이 다 됐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에 기도하던 대로 다니엘의 배경에는 항상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혹시 지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런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남아있느냐?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오면 하나님 자녀들이 문제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아프면 부모한테 막 달려오잖아요.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평상시는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문제 오고 아프면 부모한테 오잖아요. 부모한테 요구하잖아요. 부모한테 자기 아픈 걸 내려놓자. 여러분들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저는 나가는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선교는요, 기도로 합니다. 진짜 선교는 기도로 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두 분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것처럼, 아니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더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놓고 전도 사역을 놓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놓고, 근데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왜 멸망할 것인지를 전반부에 계속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시간표가 되면 회복시킬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지라. 여러분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입에 담기는 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근데 그거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진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정말 체험하고요,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진짜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 기도의 사명을 알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기도를 쉬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4시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파수꾼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가 분명히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 누리는 기도가 분명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강북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세워지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지역의 흑암이 꺾이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대적했고 이단이라고 누명 씌웠던 그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은 선교사 파송하는 놀라운 응답까지도 이루어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 파수꾼으로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처럼 절대 언약을 가진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전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과 마지막에는 영적 서밋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은 영적 서밋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 영적 서밋에 올라서고 100%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언약 붙잡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은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를 위해서, 프랑스에도 이제 이런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일에 함께 인도받는 중직자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렘넌트, 후대를 살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여 복음운동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의 언약이 프랑스에서도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프랑스 선교와 이 현장에 관계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질 때, 기도의 파수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놓친 것을 회복하는 미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이 언약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10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나야 됩니다. 진짜 현장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목회자는 교회의 선교사,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현장의 선교사는 중직자요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문은
쉽게 말하면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게 성문 아닙니까? 그 성문으로 나가라는 말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요. 은혜 받고 이 영적인 힘 가지고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강북영광교회에 일어나고 파리 반석교회에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앞으로 갈수록 노방전도, 뭐 학교 앞에 가서 하는 전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하는 전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통해서 숨겨진 현장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주위에 다 현장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 우리는요 그걸 맞다 틀리다 영적인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예비된 영혼 다 놓칩니다. 다 놓칩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는 뭐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아니면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진짜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마음껏 복음 누릴 수 있는 교회 돼야 되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 배경에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있다니까. 성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 진짜 현장. 빈 곳, 비어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237 나라의 빈 곳 살려야 되고요. 교회의 빈 곳 살려야 됩니다. 어디가 빈 곳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하고 맞다면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다면 내 주위에서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다 틀린 거예요. 전도운동이 아니라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틀리다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저도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빈 곳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숨겨진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파수꾼이 세워지고 진짜 복음으로 정말 담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 현장에 열려있는 다락방 지교회 여러분들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짜 기도 수축하고 수축해라. 좀 길을 넓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닦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고속도로 닦아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큰 차들이 막 그 길을 왕래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왕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길을 닦으라. 우리 프랑스에 그런 길이 닦이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라. 여러분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요. 참 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막 잘한다 못한다 인격이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요. 걸림돌이 되는 거는 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 누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운동의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제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리라. 만민,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저도 이번에 오니까 또 강북영광을 놓고 그런 기도 제목이 좀 잡혀요. 우리 칠곡에도 분명히, 아니 대구에 분명히 다민족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자, 우리 교회도 강북영광교회도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왜 안 되겠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민이. 우리 프랑스 파리에요. 만민이 오도록. 파리 반석교회에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또 만민이 복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이방인의 뜰을 놓쳐버리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왜냐? 자기들한테는 이방인의 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은 다 멸망해야 될 민족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현장에 관심이 없고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요. 오직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방인의 뜰이 없어집니다. 불신자들이 와갖고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회복돼야 돼요. 렘넌트의 뜰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의 뜰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그 배경 속에 5천 종족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237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그리고 프랑스의 RUTC, 유럽의 RU, 여러분들 좀 넣고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 좀 붙잡고 저부터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또 다짐하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24시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워라.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방은 기도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기도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기도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길 가면서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부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꾸려서 전투하러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경에서 기도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깁니다. 전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팔이 아파갖고 팔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막 밀리면서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모세도 보고 아론과 훌도 보고 여호수아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론과 훌이요, 모세를 돌을 다 가져와서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서가지고 있잖아요. 두 팔을 탁 뻗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를 단번에 물리쳤던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은 영적 전투에서 집니다. 기도하는 산이 올라가면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영적 전투의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 최전방은 프랑스 현장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오직 프랑스 선교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여기입니다.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미션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박간호 목사님을 섬기면서 옆에서 지켜본 게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가슴에 담긴 프랑스 선교의 언약입니다. 저는 그거 봤습니다.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도 아니에요. 잘한다 못하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내 가슴에 안 남기면은 이 중에 또 시험 들어서 나갈 후보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 언약이 없는 것. 그 언약이 인격이나 다른 문제보다 작은 거죠. 여러분들요,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가 역사하는 그 응답, 25시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노바디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 일을 우리 강북영광교회가 감당하고 부족한 제가 진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냥 깃발 꽂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냥 깃발만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꼭 시작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으로, 사명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선교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영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목사님, 부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진짜 기도 파수꾼의 미션,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비밀로 프랑스 선교뿐만 아니라 120 대구 경북지역 살리는 축복의 주역,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